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바나바를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엉덩이 걷어차기 프로젝트라는 확신입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던 성도들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졌어도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분위기는 대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계획하셨다는 것과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으로 보내신 것에서 왜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듯 우리 안에는 전통이라는 굴레에 쌓인 왜곡된 편견이 적지 않습니다. 성적 편견에 의한 성차별, 계급적 편견에 의한 빈부차별, 질서적 편견에 의한 상하차별 등등과 같은 편견들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편견에 의한 이러한 차별은 각종 폄하와 착취를 자연스럽게 생산합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에게 학습하게 하므로 폄하와 착취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못되고 못난 것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등을 넘어 정의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분배를 넘어 공평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양쪽이 평등하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더 넘어야 합니다. 양쪽 어디든 가난한 약자에 대한 정의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베풀미라는 차원을 넘어야 합니다. 빈부의 격차를 확실히 줄이는 공평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에 의해 귀의 현상은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사울을 의심하고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를 질책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헌신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데까지 변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변화가 기적처럼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는 변화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들의 적응력을 고려하며 변화의 시간을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는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내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로의 아들답게 안디옥의 새 신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참으로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이 24절을 건네는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4절은 바나바에 대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이 바나바에 대해 건네는 소개 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랬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게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소개보다 앞서 이를 소개했다는 것도 궁금함을 더합니다. 왜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지 잘 믿는 것에 국한하는 이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는 신앙의 도덕적 측면을 배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전인적이라는 것은 믿음 추구와 도덕적 삶의 추구가 병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개의 의미이지만 불가분성의 의미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이 둘, 믿음과 도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고 있고 신앙이 나쁘고 좋고 라는 평가는 잘 믿는지 또는 바르게 믿는지와 잘 사는지 또는 바르게 사는지를 같이 보고 내려야 합니다. 절대 이 둘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이를 오늘 24절이 작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하반절은 일종의 쐐기받기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를 좀 더 자극적으로 해석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바나바의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보다는 그의 착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성령과 믿음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물론 열심이라는 것이 일으키는 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전도자의 착함과 교회의 착한 분위기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와, 저 사람, 저 교회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착함에 대해서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착하고 그 교회 분위기가 착하면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착함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 사명입니다. 종교사회학은 한국교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착함이라는 도덕적 부분을 지적합니다. 교회의 비도덕성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것은 착함에 대해서입니다. 착한 교회, 착한 교인으로 소문나고 인정받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성령과 믿음의 충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착한 교회는 좋은 교회, 믿음 있는 교회와 동의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에 민감했습니다. 이제 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의 행동을 또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협력 정신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협력 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동역자들과의 협력 정신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뜻에 민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기독교 초창기에 개종한 레위인으로 교회가 가난한 형제 자매들의 구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자기의 소유주를 팔아 그 값을 교회 앞에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충실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혼자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영광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임을 레인으로 자라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더욱이 이후 사울과 오랫동안 동역을 했는데 늘 사울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협력했습니다. 그가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협력의 방해물은 교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협력하되 나대거나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이런 일꾼들에 의해 아름다워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바나바를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 나대지 않고 겸손히 협력하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나바처럼 착한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